2021년 6월 13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는데 그 빌립이 친구를 전도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 100점입니다.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된 다음에는 그 기쁜 소식을 자기가 제자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여겼고 그 기쁨을 친구에게 가서 전했던 겁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따라가면 너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시다.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러한 하나님이 예언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이렇게 예수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되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제자가 된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앞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니라. 또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참빛. 진짜 빛이요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그러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빛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없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은 다 어둠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빛이 오니까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을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그 빛이 있고, 이 빛은요 바로 사람들의, 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나타낸 겁니다. 빛이라고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세례 요한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다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란 두 가지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말씀은 로고스, 레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 그분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와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온 겁니다. 세상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가 번제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가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보내셨지만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지만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못 살아요. 그런 쫓겨난 자예요. 영원히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반역한 건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겁니다. 누가 너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어찌하여 먹었느냐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꾀으로 먹었나이다. 그 뱀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해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꾀으로 먹었나이다. 이제 됐다. 그리고는 마귀에게는 대화하지 않아요. 마귀에게는 대화하지 않고 마귀에게는 선고하는 겁니다. 너는 정신토록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선고하셨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 너는 저주받은 자다. 너는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영원히 저주받는 자, 영원히 버림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말리는 겁니다.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끌 때요, 씨를 남겨주면 안 돼요. 씨가 있으면 안 돼요. 다 꺼야 되는 거예요. 불씨가 있으면요, 다시 거기서 번지는 거예요. 불을 끌 때 조금 더 남겨주면 안 돼요. 다 끄는 거예요. 불은 씨를 남겨주면 안 돼요. 조금 남겨주면 안 돼요. 다 꺼야 돼요. 완전하게 꺼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반역자예요. 그래서 불을 끌 때 남겨주지 않는 것처럼 모두를 다 멸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에게 적군을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적군을 죽이고 적군에 속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죽여라. 왜냐하면 마귀는요, 적과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도적과 같다고 요한복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려고 오셨지만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해가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옥까지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보증받고 인정받아서 임신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나 귀신이 없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없어요. 그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말씀을 성령으로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그는 근본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시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셔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고 나니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지극히 높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예요.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마귀가 더럽힌 이름을 다시 높인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종을 보낸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죽어진 나흘에서 살이 썩어가지고요. 죽어서 무덤에 다 넣었어요. 시체가 되어서 넣었는데요. 나사로에 나오는 하니까 그가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누가 살리겠어요? 살이 다 썩어가지고요. 냄새가 나는데 소음장인데 그냥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가지고 더운 날씨가 더운 그런데 나흘이 되면 죽은 지 나흘 되면 살이 다 썩어요. 누가 살리니까 썩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살이 다 썩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살았으니 풀어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소경 바디메아가 눈을 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게 돼요.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니까 즉시 잠잠해져요. 바람이 멈춰요.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요 잠잠해져요. 고요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러 오셨어요.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죄는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세상적으로 직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에게 복음. 유대인은 그 말의 뜻을 알아요. 아, 저분이 어린 양이야?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저분이 죽으러 오신 거야? 저분이 죽으면 우리는 살겠네? 어린 양이 죽으면 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양에게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아, 양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럼 저분이 죽으러 오셨어? 그러면 저분이 죽으면 우리는 살겠네?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선물로 주려고 왔다. 떡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느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림이 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통하러 오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사람이신 예수가 필요하나요? 사람이신 예수가 피를 흘려 주어야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한 분이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고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의로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사람 중에서는 죄 없는 단 한 분의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즉 죄가 전혀 없는 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너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나를 보내서 왔다. 너 은혜 받은 여다. 그래서 너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어쩐 인사입니까? 나는 처녀인데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아기 낳는단 말은 나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습니까?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 않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다. 선지자가 예언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너 할 수 있겠느냐? 아멘.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쓰소서 내 몸을 빌려 쓰시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